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복. 우리 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텃밭 같은 거 갖고 보셨습니까? 예, 농사를 지은 분도 계시고 텃밭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와 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비유인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길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이 네 가지의 밭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다녔다가 또 다녔다가 이런 분도 계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다니는 분도 계시고, 다 사람마다 그 열심히 다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그 니고데모라는 그 성경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병도 고치고 안전병기도 일어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칭찬에 마음이 들뜨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를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이 교사를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성경 선생이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육신은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저절로 생기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지만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누가 살고 있냐?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예, 화장을 하든지 뭐 산에 가서 무덤이 묻든지 육체는 결국은 심장이 멈추면은 이게 썩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영혼은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영혼은 영원히 재료가 흙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와 똑같이 얼굴도 있고 다 있지만은 육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천사가 데리러 올 것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고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었으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임종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전국에 오래전에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막 시체가 병원으로 막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이 장의사, 시체 만지는 그 장의사 하시는 분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친구야, 그러면 지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교회를 간다. 왜 교회를 가느냐? 내가 시체를 많이 만져보니까 예수 믿고 죽은 이 시체는 시체를 관 속에 넣을 때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이게 몸이 말이죠. 막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 팔이 이리 되고 막 이리 되거나 막 이리 되면은 관 속에 넣으려면 이걸 일자로 이렇게 펴야 되거든. 펴야 되는데 이 관절 다리 관절하고 다 이걸 펴야 되는데 굳어져 가지고 이게 시체가 부드럽지가 않고 얼굴도 보면은 마지막 갈 때 그 얼굴이 아주 공포에 질리는 불안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신이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준다.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스님이 와가지고 목닥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신을 만져봐도 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얼굴이 편하고 이 시체도 부들부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수많은 시신을 만져봐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데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죠. 할아버지보다는 손주가 뒤에 태어났죠. 맨 마지막에 태어났죠. 죽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예,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죽을 때쯤 내가 그때 예수 믿고 턱걸이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죽는 걸 누가 알고 죽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세월호가 가다가 여행 가다가 그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그 배를 안 탔겠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2년 전에 교통사고, 대형사고 크게 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저는 신호를 지켰어요. 뉴턴을 딱 했는데 직진하는 차가 그대로 신호를 안 지키고 와가지고 제 차를 받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버려요. 그래도 안 죽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 사고가 일어날 줄 1초, 2초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급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구원부터 받읍시다. 시작. 예. 보험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보험. 뭐 보험도 암보험이 있고 또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노후보험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보험도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가 혜택 받아요? 예? 뭐 가족들이 혜택 받겠지요. 아내가 혜택 받든지 아니면 남편이 혜택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보험은 어떤 보험이냐? 예수를 믿는 당사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인은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아들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아들하고 부인은 아무 관계없어. 믿는 당사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당사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들이 그냥 뭐 하나님이 봐줘서 천국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부 각자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오늘 그 이유가 시합 비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 마트 가면 계란 팔아요, 안 팔아요? 계란 한 판에 몇 개예요? 30개. 그러면 그 계란을 가져와 가지고 열심히 어미닭이 품고 이러면은 병아리가 돼요, 안 돼요? 예? 예, 대답이 없는 사람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러네. 근데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계란을 아무리 품어도 왜 병아리가 안 될까요? 무정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암탉이 먹이만 쪼아 먹고 알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없냐? 씨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정란은 뭐냐? 유정란은 뭐냐? 수탉과 암탉이 짝짓기를 해서 그 노른자 속에 뭐가 있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계란 깨봐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아주 작은 씨가 생명이 있고 살아서 움직여서 세포 분열이 나서 뭐가 돼요?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유정란은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다 생명이 있는 계란, 살아있는 계란. 그러면 씨가 없는 계란은 뭐라고 불러요? 따라다 식용계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계란, 후라이팬에 올라갈 계란. 자,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유정란과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무정란 계란은 뭐냐? 속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후라이팬에 올라가는 것처럼 뜨거운 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계란 될래요? 생명 있는 유정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정란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유정란이 되려면은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계란 속에? 씨앗이 들어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이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씨가 없이 절대 애기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몸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정란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는 뭔가 죄를 없애려고 막 고뇌를 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금식하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부부가 안 만나면 싸울 일도 없잖아. 막 그렇게 하면은 뭔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봤대요.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에게 환멸을 느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혼자서 동물 속에서 머리 기르면서 거기 가서는 화장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도만 닦았는데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엄란함도 올라오고 온갖 상상의 죄가 다 올라오고.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시를 다 따듬다고 가시가 없다고 해서 난 가시 나무가 아니야 그럽니까? 가시가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잘라도 다 여러분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윤리, 도덕, 착하게 사는 것과 또 무슨 종교를 가지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 유증난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씨가 들어오면은 속에서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아기가 꿈틀거리는 듯이 생명이 커지듯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꿈틀리고 자라듯이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해요.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존재하는데 볼 수 없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육체로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모두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계속 죄가 내려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은 이게 얼굴 닮고 성격 닮고 이게 다 뭡니까? 유전 아닙니까? 죄도 유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만 빌려서,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예수가 이런 뜻이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는 우리가 짓고 심판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빚을 사업을 하는데 10억 대출을 내고 친정 거 시댁 거 다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부도가 났어요. 10억을 부도 나니까 빚쟁이들 찾아오고 난리 났습니다. 딱지 다 붙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봐줍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끝납니까? 배째라 그러면 끝납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예, 감옥 갑니다. 감옥 가면은, 그런데 누가 대신 그 10억이라는 빚을 갚아주면은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빚 다 갚았는데 왜 갑니까? 근데 그 대신 누가 대신 갚아주는데, 그 사람이 눈 2개 빼가 팔고 신장 빼가 팔고 이래가 다 빼가 팔아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그 빚값을 해결해 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감옥 안 가겠지요? 죄는 이분이 지었지만은 그 죄값, 그 빚값은 누가 갚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대신 갚아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따라서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심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또 심판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또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또 가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받은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의 종교지 노력하고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이루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다 이루어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안 살아났으면 그분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근데 3일 만에 뭐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어떤 위인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에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난 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을 부활시킵니다.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 그러면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하느냐? 말로 전해요. 이 말을 전할 때 누구 말을 전해요? 내 말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이것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들을 때에 무시하는 사람 안 믿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난 불교요. 내 주먹을 믿어라. 깡패는 안 믿. 깡패는 주먹을 믿으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비유해서 이 화면을 보세요.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제가 설교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 씨앗이 지금 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다 달라요. 그럼 먼저 길,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 길은 어떤 밭이 마음이 길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는 자.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뭘 빼앗는다고요?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뿌려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긴다. 나는 교회 다니도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이요, 이 뿌리를 못 내리고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같은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뺐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게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뺏기는 거는 여러분이 가만 못 참겠죠? 근데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예.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들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자,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방구 사거리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도시락을 좀 잘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예, 어제는 소머리 국밥 해가지고, 예, 그거다가 또 음료수, 캔 음료수에다가 또 반찬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섬겼는데, 예, 소머리 국밥 하니까 돈도 좀 많이 들었지요. 소머리 2개 해도 모자라가지고 또 소고기 추가해가지고 그것도 가스를 뭐 한 통 다 쓰고 또 배달해가, 그래가지고 참 가스값도 뭐 맨날 며칠 끓여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이걸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토요일 날은 급식을 안 하니까 너희가 해라.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가 없다. 밥 주는 데는 많은데 복음 전하는 데가 없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가 그걸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스피커 설치해 놓고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짧게 전도 설교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짧게 10분 15분이면 끝나요. 모든 예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밥만 받아갑니다. 그냥 육신의 양식. 뭐 그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밥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이 먹기 힘드니까 받아서 아침 겸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주고 싶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밥 한 끼 먹는 거는 오늘 하루 먹으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딱 이걸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이걸 잡아야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요양보호사한테 부탁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는 분이 계세요. 그 할머니 한 분이 뭐라냐면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저희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말씀 들으러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요. 아, 이분은 참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빼빼하고 키도 작은 할머니가 오셔서 제게 인사를 꼭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예배될 때마다 눈물이 난대.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요. 야,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런 분이라도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나는 예배에 관심, 나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난 관심이 없어. 그냥 도시락이나 빨리 받아가지고 가야지. 참 그런 분을 보면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은 육의 양식만 관심이 있고 영의 양식에 생명의 양식에 관심이 없으면 길까요? 길까? 그 사람 마음밭이 길까요? 마음을 열지 않은 길까? 예배에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은 길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가 와서 씨앗이 길까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먹었죠. 새가 뭐요? 마귀죠. 마귀 와서 씨앗 다 짜. 하나님 말씀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귀한테 다 말씀을 빼앗겨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돌짝밭입니다. 자, 돌짝밭은 뭐냐?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귀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앞에는 새가 와가 쫓아먹기 새가 마귀인데 이번에는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게 하느냐? 박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요, 우리 집안에 다 아무도 예수도 안 믿고 우리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들켰어요. 몰래 믿다가 들켰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막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막 싸움도 잘하시는 분인데 주먹을 들고 이런 한 대 맞으면 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아직 뿌리도 내리기 전에 들켜버렸네. 예, 구역장이 우리 집에 찾아와 버렸어. 내 직장 가고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맞아가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러고는 그걸로 끝나버렸어. 마귀한테 한 방에 환난이나 박해,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넘어져 버렸어요. 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내가 굳이 뭐 박해받아가면서 잔소리 얻어가면서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돌밭이 뭐냐? 따르다 환난, 박해. 그러니까 씨앗은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이 싹이 싹 올라오다가 돌멩이 바위가 누르고 있으면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럼 이 돌멩이가 뭡니까? 환난, 박해받는 거. 그런데 이게요, 뭐 때문에 왔느냐? 이런 박해와 환난이 왜 왔느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일사천리로 다 잘된다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겠지요? 요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왜 안 다니느냐? 아이고, 교회 좀 다녔더니 괜찮더니 갑자기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디 가서 다리를 뿌려왔고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오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뭔가가 안 좋네. 아, 그래, 종교를 가지면 안 돼. 조금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뭔 일이 생기니까 막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사람은 다 어떤 밭이라고요? 돌밭. 근데 이게 환난이 왜 왔느냐? 따라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21절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환난이 왔다. 이 환난이 왜 왔어요?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핍박이 왜 왔어요? 말씀 때문에 온 거야. 애가 왜 팔 부러져 왔어요? 말씀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요걸 넘어야 되는데 요걸 못 넘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문이 다 뛰어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이 돌짝밭에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한다? 배반한다. 주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 떠나버립니다. 자, 이거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아멘하고 참 좋았는데 이 말씀이 뭐 때문에 자라지 못하느냐? 염려야, 세상 염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 염려 많이 하고 먹고 사는 거 염려를 많이 하고 자식 걱정 많이 하고 사업 걱정 많이 하고 염려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받았던 은혜가 안 자라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뭐 술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화투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놀러 다니는데 뭐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좀 다니다가는 다른 데 더 재밌는 게 있다. 골프 치는 게 더 재밌다. 그럼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 만나는 거, 돈 버는 거, 또 오락, 쾌락 이런 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막혀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집사고 뭐 장로고 한데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해. 뭐 신앙이 보니까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돈도 떼먹고 아유, 저 사람 막 흉보입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다 그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왜? 이 사람 속에는 뭐냐?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잘 자라는 사람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염려를 이겨내고 기도와 말씀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옥토밭이 됩시다. 시작. 농사를 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잘 자라려면은 씨앗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멩이도 걸러줘야 되고
또 흙덩어리도 뭐요? 깨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흙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정성을 안 들이면 열매가 별로 안 크겠죠. 정성을 들이면은 튼실하게 정말로 보기 좋잖아요. 자, 옥토밭 좋은 땅에 뿌렸다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 따라서 잘 듣는다. 예,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 두 번째 뭐냐? 잘 깨닫는다. 무슨 말씀인지 잘 귀를 쫑긋 세우고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 좋은 땅이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더 추가가 된 게 빨간 글씨가 뭐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인내해야 돼요, 아니해야 돼요? 나 교양 알았어요. 교양 나갈게요. 핍박 오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좋은 땅이 안 되네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또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세상 유혹이 와요. 그 유혹도 이겨내야 돼요. 다 이겨내는 걸 인내라 그래요. 이것을 이기고 인내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면 나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다가 전봇대에다가 옷 걸어놓고 한겨울에도 거기서 자고, 그리고 뭐 집에 오면은 술 먹으면은 애들 두들기 패고 마누라 두들기 패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또 뭐 전과 매범 이런 사람, 또 마약 중독에다가 뭐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자기를 고칠 수도 없는 사람, 아내도 못 고치고 부모도 해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노력으로. 노력 힘들어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이 말씀이 속에서 자라요. 속에서 자라서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요.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한테 하는 태도, 자식에게 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전과 몇 번 8번에다가 인상이 막 무서웠는데 얼굴이 부들부들하게 인상이 아주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그래, 누가 바꿨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이 딱딱하고 흙덩어리고 엉망이겠죠. 그럼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덩어리를 다 깨야 되겠죠. 돌멩이 갈라내고 막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의 이 마음의 심령이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느냐? 회개하는 것이 갈아엎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이 정말 옥토밭이 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자라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없는데, 씨앗이 이상이 없는데 이 마음의 밭을 바꿔야 되겠죠. 옥토밭으로 바꿔야 되려면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을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 열매를 맺고.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르프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걸 바꾸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우리는 3대 가문제고, 그런 걸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 심령이 바로 가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심령을, 기경을 갈아엎어서 네 심령의 묵은 땅을 회개해서 네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불보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열매를 얻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을 여러분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고 부활하신 것을 뭐만 하면 된다?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잘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내해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자라도록,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도록 계속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야 됩니다. 자,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따랐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인해 오는 박해와 뭘 이겨내야 된다?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염려와 유혹을 이겨야 되고 성령 받고 경건한 생활 유지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가서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생활하면 경건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되고 자녀들과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른데 상급도 엄청난 큰 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회개하여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